열심히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대학원을 준비하는 시절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아보기도 하고 학습지 교사를 해보기도 하고 또 중국어 가외도 해보고 이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밤에 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니 이 눈물이 도무지 멈추지가 않아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 슬프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형편을, 그때 마음을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합니다. 가장 100년이 지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쓸데없는 육체 노동만 반복하다 인생을 마감할 것 같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대단한 위인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쓸모없는 어른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누구나 한 번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멋진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고 언제나 인생은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내가 한때 꾸었던 꿈과는 멀어진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싶기도 하고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이 씁쓸한 생각들이 때로는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을 두드린다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꿈과 좌절인데요.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이 120살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마지막 모세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하고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아라. 단칼에 거절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마지막 꿈이 좌절된 것이죠.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에서 편하게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을 전쟁을 해야 됐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아무리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토록 오래되는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가 있으면 이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지도자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뭘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파, 또 한쪽은 여호수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모세는 좀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3자인 우리의 입장이지 그 당시의 모세가 이것을 납득했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세는 자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나의 마지막 꿈이 왜 여기서 좌절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자신의 마지막 꿈이 좌절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다가 보면 평생에 몇 번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삶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제발 내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너무나도 간절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누구나 살면서 몇 번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별개로 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삶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던 모세라도 결국 받아들여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대사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현실이 싫으면 미친 개처럼 날뛰거나 욕하거나 신을 저주해도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싫어서 날뛰고 욕하고 신을 원망스럽게 저주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 무너지고 원하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확히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납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서부터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눌 두 번째는 그럼에도 삶과 소명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꿈이 좌절되고 무너졌어도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꿈이 무너졌다고 해도 꿈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세의 소명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소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마음은 아팠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이 보여주는 핵심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무너져도 삶은 계속되고 삶이 계속되면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꿈이 무너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체념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만 있으면 꿈이 무너져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세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제는 두 번의 기회도 없는 꿈이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인생을 체념하거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계속되는 삶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기회가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꿈이 좌절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몇 번이고 할 수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꿈이 좌절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내 인생, 꿈도 이제 마지막 꿈마저 무너졌으니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은 꿈이 무너져도 망한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이 좌절된 모세에게 예전처럼 이집트에 가서 위대한 기적을 보이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그저 늘 해왔던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늘 해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세의 남은 인생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꿈이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간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한 인생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조차 가장 최선의 길이 주어진다는 것,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꿈과 삶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내 나이가 이제 120세여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늙었지만 모세는 요단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도자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8절을 쭉 읽게 되면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심지어 내가 죽고 너희가 요단에 들어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죽기 전에 잘 되고 나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신앙 안에서 죽기 전에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모두가 정말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신앙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도 잘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끝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마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꿈이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결국엔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삶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은 무대 중간에 들어와서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무대를 내려가야 합니다. 반면에 주인공은 무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조연이 내려간 이후에도 이 무대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완성한 무대가 끝나면 아주 놀랍게도 무대를 내려갔던 조연들도 다시 무대로 올라와서 함께 박수를 받게 되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우리는 조연이기 때문에 무대의 중간에 들어와서 내 역할이 끝나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무대에서 계속해서 버틸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내려간 이후에도 조연이 내려간 이후에도 이 무대를 지키시고 완성을 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무대를 완성하시면 무대를 내려갔던 우리들도 함께 올라와서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연이 내려간 이후에도 무대를 완성할 주인공,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자신이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를 내려가더라도 내가 요단에 가지 못하고 내 마지막 꿈이 좌절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모세가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80년, 길게는 100년의 인생에서 결국에 내가 죽기 전에 잘 되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비록 나의 꿈이 무너지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꿈과 죽음과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다, 크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꿈을 넘어서, 삶을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이 무너져도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은 꿈이 무너져도 이 꽃은 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꿈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모세의 삶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좌절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꿈은 좌절되었어도 나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또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꿈이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